저는 오늘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전적인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끝까지는 성도의 신앙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잘 읽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중간에 삽입된 부분일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내용이 좀 이해하기가 난해한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8장까지의 문제는 나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문제가 이렇게 영원히 해결됐다면 그러면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12장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가시던 걸음을 좀 천천히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이기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이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그 순간에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복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럼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기회는 내가 믿으려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필요하다면은 어떤 순간에 인생의 어떤 순간을 지정하고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순간에 나를 지정하고 그때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 자신으로부터 나왔다면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됐을 때 여러 주변의 성도들이 강권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강권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 일이 많은데 그 세상 일들, 업무들로부터 그런 차단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것들이 변경되고 수정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낮아지지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내릴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할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원하거나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신데 아무 기독교 배경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복음 집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 참석했고 처음 들었는데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9장부터 11장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거는 이 세 개의 장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쳤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울의 기도는 나를 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저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가장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과 또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돌린 상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은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십니다. 10장 1절도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두 번째 기도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리고 동족들이 알아야 할 것은 참된 구원의 방법인데 그거는 다름 아니라 듣고 믿음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1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11장 33절부터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이 순종치 않음이 이방인들에게 긍휼함이 되고 그것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긍휼함이 된다는 이 방식은 인생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고 그의 판단이십니다. 로마서 8장까지와 로마서 12장 그 사이에 9장부터 11장까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변화갑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람이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저도 이타적인 사람들을 좀 가끔가다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이니까 어린이들 중 가운데
아주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이타적인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에 갔는데 우리 사랑하는 노승철 형제 큰딸 노가온이는 동생이 쌍둥이 동생이 엄청 괴롭히긴 하는데 아주 이 어린이가 어쩌면 이렇게 이타적인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타적이었을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우리 그 백영삼 형제님의 큰딸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백연주죠. 연주도 이타적인 면이 많습니다. 아마 그 집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물론 다 같이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들을 때 저 같은 그 이기적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안 되는 기도를 드릴까? 그 8장 마지막에서는 아무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뺏을 수 없다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시다니. 저는 그렇게 바울처럼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과 나와 관계된 것이 주 기도 제목이지 그 외 다른 분들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을 절실히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영혼까지도 바치겠다는 바울의 기도를 제가 듣고 사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연초에도 그런 제가 고백을 했는데 구역 집회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할 때 지난 한 해에는 참 내가 참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제 신앙이 참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나는 나의 삶을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과 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직장에서는 물론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이기적인 그 대응을 합니다.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타 모임의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타 모임 방문할 일도 없죠. 그리고 전국적인 모임 행사도 당연히 참석할 관심이 없고 오직 서대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결국 저의 이기적인 마음을 충족시키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나라에 대한 그 역사관을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5천년 역사를 통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강대국들 사이에 당연히 망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끄신 거는 비록 100년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에게 들어왔던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 위에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심이다 라고 역사관을 기술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망했어야 되는 그 이유들이 수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몽고가 쳐들어오고 임진왜란이 있고 병자호란이 있고 또 일정 시기에 그래서 합방이 돼서 그 일본의 2등 시민으로 사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때 갑자기 광복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이 민족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복음과 선교의 역사를 쭉 보니까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이렇게 선교가 갑니다. 100년 전에 이 나라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봉건적이고 폭정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빨리 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백성들의 생각이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건너와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낯선 외국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언어를 배우고 또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선교사가 이 나라로 가야겠다. 이 나라가 어딘지도 모를 텐데요. 그 당시에 그 소명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프리카나 남미에 처음 들어보는 나라 그쯤 됐을까요? 가면은 죽는 나라. 근데 그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생겼을 거고,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해 파송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구호품들이 전달됐을 거고요.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였으니까요. 최초의 서양식 학교, 최초의 서양식 병원, 그리고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때 그 찬송가 가사대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만약 내가 여전히 이기적인 자라면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일까요?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민족과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십니다. 또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럴 때 인생은 나름대로 의로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에서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에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나 에서에게는 미워할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에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불신앙의 사랑입니다. 그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판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미움을 받기에 참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야곱을 사랑하시느냐인 거죠. 왜 야곱을 사랑하실까? 야곱에게서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고 그런 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또 하나의 선택이 있는데요. 9장 25절입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24절에 22절부터 나오는데요. 긍휼의 그릇 그리고 진노의 그릇이 나오는데 진노의 그릇은 무엇이고 긍휼의 그릇은 무엇일까요? 여기 써 있는 대로입니다. 진노의 그릇은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인데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멸망받아야 될 그릇인데 민족이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오래 참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긍휼의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른 자, 곧 우리를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공자나 석가나 또는 평생을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보게 되는데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인생을 이 진리를 찾으러 애를 썼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전혀 진리를 찾는 데 관심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주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당연히 멸망받아야 할 진노의 그릇인데 그 가운데서 불러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욥기에는 이제 세 친구가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잘못을 찾으려고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욥기에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고난받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의 그 고난의 순간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또 전적인 은혜를 말씀하신다면 10장은 이러한 전적인 은혜에 대한 인생의 책임입니다. 9장에서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지만 10장에서는 바울이 올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건가요? 이런 겁니다. 로마서 10장 6절로 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구절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를 건너갈 필요도 없고 입술과 마음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를 행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음부에서 그리스도를 내려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의에 이르고자 했는데 그래서 평생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8절, 9절, 10절은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이제 마치 순차적인 과정처럼 절차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었는데 입으로는 시인할 수 없다. 나는 그냥 마음으로만 믿을게. 시인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마음은 믿지 않는다. 그 마음을 알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 기만이고 또 거짓 신자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절은 오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과 상황을 설명은 하지만 구원의 안전과 확신을 위해 사용한다고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선은 바울이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얻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쉬운데 동족들은 모든 조건이 다 돼 있고 지식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많은 그런 예표들이 있죠. 민수기에 보시면은 그 노뱀 사건을 아실 겁니다. 예, 그게 몇 년인가요? 1500년 전일까요? 기원전 1500년 전이군요.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대략 200만 명의 인구가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200만 명이 텐트를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장관이겠죠.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텐트, 수십 리에 걸쳐서 펼쳐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광야에서 뱀을 듭니다. 이 뱀을 보면은 다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송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바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인편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사실 굉장히 빠르죠. 이 말의 속도가 사실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게 확산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노뱀을 보느냐 아니면은 안 보느냐. 수십 리니까 그 노뱀이 보일 수도 있겠고 안 보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덕을 넘어가면은 볼 수 있을 텐데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한 사람은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렇게 행실이 바르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텐트에서 좀 나오라고 보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굳게 지킨 사람도 죽었을 겁니다. 반면에 그 행실이 올바르지 않고 평상시에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바로 그 원망의 당사자들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노뱀과 관련된 어쩌면 200만 가지의 그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론으로 기결이 되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산 것이고 안 본 사람들은 죽은 것입니다.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구원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들을 때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를 믿는 것이 그 먼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고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대한민국에 있다면 정말 모를 리가 없을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인생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거는 마치 서로 모순되고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택은 하나님의 것이고 믿는 것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인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줄 알지만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선택한 줄 알지만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줄 알지만 주께서 그 길가에 먼저 계셨습니다. 내가 영접한 줄 알지만 문을 두드리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사랑한 줄 알지만 그가 먼저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